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심판의 때 내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제목은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참 기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올림픽의 그 정신처럼 그 선수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쓰러진 선수를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림픽의 정신,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전쟁의 그 소식이 들려지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의 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주의자들은요, 성경을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하면서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다윗 왕궁의 재건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서 구약의 그 시대와 같이 다윗 왕궁을 재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계 3차 대전과 종말이 임하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러한 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코 현대의 이스라엘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오늘 이 시간 교회가 이어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기근, 이러한 아픔들은요, 심판의 표로 해석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판의 근본 원인은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악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노아의 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가져온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려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주 동안 심판의 그 순간,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종말의 때, 분명한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그 말씀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우리가 창조된 그 만물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허락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침을 드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지도 몰라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은혜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 속 터지게 만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는 차려줍니까? 밥은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된 어미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 땅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의 번영이 아닌 죄의 번성과 번영의 역사라는 것이 참 뼈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딸들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는요, 두 부류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 가운데 딸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조금 난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2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해석을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해석일 수 있지만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주류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대의 그 성경의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천사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을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6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번역합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 시대의 해석이에요.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함께 회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고요,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할 때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며 그것을 시대의 문화적 설명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천사라고 번역한다면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천사가 인간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천사의 타락이 인간의 심판이 되어야 하는지 그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요, 위정자들, 즉 초기 왕족들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가운데에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위정자들 아니었습니까? 왕족, 귀족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런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도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 왕족의 집단이 등장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는 조금 더 후대에 등장하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견해이기도 하고 보수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견해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 후에, 즉 아담의 후예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세세 후예로 보는 해석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이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가인의 족보로 이야기하며 인류 타락의 범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벨의 그 역사,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벨의 후손 가운데 세세 역사를 통해서 그 구속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문맥의 맥락 가운데 이 6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벨의 후손으로서 이 세세 계보를 잇는 구속의 자녀들이라는 해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맥상 이러한 해석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 가운데 노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의 그 심판 멸망 가운데에서도 의인이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들이 세 번째 해석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 번째 해석도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내용의
그 논리 가운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신학적으로 논문 발표하듯이 왜 이러한 해석들이 어떤 해석들이 옳은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초점해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건 간에 이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위정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세 후예라 할지라도, 어떤 해석이건 간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든, 위정자든, 세세 후손이든, 뭐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가 여러분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대요. 그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한 해석으로 자기 자리를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천사, 즉 사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위정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맞다면 마땅히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삶의 평안을 주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도자들의 역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미가서 3장 1, 2절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우두머리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문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도다. 이런 위정자들이,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취하는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즉 자신의 처소를 떠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이 세세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을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그 아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이 아담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앞이라는 거죠.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앞인데 지금 나를 떠나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럴 때 그 설교 서두에 나아만 그 장군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처음에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왕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본질의 문제의 회복의 능력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나병이 회복된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민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민한 그 결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이런 복받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 자리를 떠났는가? 왜 그 자리를 떠났는가? 다른 말로 왜 이들은 죄를 짓게 된 것인가? 2절에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 했대요?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자, 먼저 주목할 거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름다움을 뭐 했대요? 보았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떤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그 나무가 어땠다는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 열매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뭐 했대요? 그것을 다 먹었대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그 정욕, 내가 본 것, 그것을 향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욕구가 표현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뭐예요? 물론 이 시간쯤 되면 코가 더 예민하죠. 냄새를 향해 우리의 몸이 이끌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붙들 이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잖아요. 본능과 같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가 발현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송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냐고요.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나의 소망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보는 건 뭐라는 겁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력적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에 탐욕을, 정욕을 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아름다움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외향적인 것들 아닙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으로 나아간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결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건 결혼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이 결혼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시대의 풍조를 알려면 그 시대의 결혼관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사주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선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결혼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우리 안에도 이제 몇 개월 뒤에 결혼할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저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서로 결혼하려 하는가? 결혼하려 하는가? 우리 호주에서 그런 모습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결혼합니까? 비자 때문에 결혼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삶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건 가운데 이 결혼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결혼의 조건은요,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서 결혼하는가를 보면 그 시대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창조의 역사 가운데 결혼이 등장한다는 것은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창설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사명자라 이야기하며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지 그 결혼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의 모습 보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의 모습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외향적인 것에 탐닉되어서 여러분 그 감정을 따라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결혼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결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욕을 위한 결혼,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시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높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람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람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굳이 딸과 아들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결혼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깨어져 버린 시대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 속에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 아닙니까?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 사명 안에서 동등한 위치가 아닌 힘의 논리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상하 구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시며 여자에게 벌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뭐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정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평등한 관계 가운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 그 순간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즉 남성의 강함을 통하여 여성의 약함을 눌러버리는 여러분 그런 비하적인 관계로 이 시대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거예요. 절대 권력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자들입니다. 천사라고 해석을 하든 위정자로 해석을 하든 그냥 권력을 뜻한다고요. 그런 강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연약한 이들을 취하는 그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4절의 말씀 보세요.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대요? 네피림들이 있었대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침략자란 뜻이에요. 폭군이란 뜻입니다. 그 힘이 강대하여서 침략하고 마음껏 그 땅을 유린하고 자신의 유익을 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용사라고, 그 시대의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힘이 최고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힘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아니 뭐하고 있어요? 우러러보고 있어요.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소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골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조건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도사가 결혼하기 힘든 시대라니까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어요. 부모가 인정합니까? 바랍니까?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내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선교사가 꿈인 자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웃으며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겠죠. 그러나 그것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이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닐세, 내가 함께 기도할 걸세, 그러니 내 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지로 나아가게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말하면서 또 제 세 딸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메어지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꿈도 성도의 꿈도 동일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상이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아요. 더 올바르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노력을 따라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서려 하는 자들이니까. 물론 그 가운데 불법과 악행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욕심은 똑같은데 내 노력 플러스 뭐를 더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행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틀린 답을 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편손과 팔이 내 손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정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전화번호로 답을 찍어 내려가는 모습들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저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없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떠나서 온통 정욕으로만 살아가려는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되어야 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삶의 사명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숨 쉬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은 사명이 아닌 오직 정욕의 본능대로, 우리의 그 본능에 이끌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들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 모든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오직 나만이 가득한 자들의 삶, 그것이 여러분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들이 육신이 될미라.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 제한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들에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구절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무슨 특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임하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저런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여러분 어떠한 특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자신의 처소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무엇인데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민족을 무너뜨리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역사의 시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단 사상 가운데 여러분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다미선 교회가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 현혹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피주로 다들 도망가 그곳에서 교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압된 삶을 왜 살았냐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예요. 왜 두렵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순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 왕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참된 평강, 평안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그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더 나아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성전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하고, 그저 주일에 오고, 교회의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회개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로 인하여 눈물, 콧물 흘리며 질질 짜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정체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유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것,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며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무너진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세례 요한 하는 말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말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더한 것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순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선교팀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온 청년들, 특별히 워킹홀리데이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위하여 반찬 나눔을 준비해요. 30개나 되는 많은 분량을 준비해서 시티에서, 또 가든시티에서, 또 정스키친에서도 나눠줄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교회가 NGO 단체여서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인지를 고민하기에 그 일환으로 많은 꿈을 가지고 왔지만 환경의 그 문제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반찬 나눔을 신청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신청 혹시 가능할까요?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얼마나 한다고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비자를 준비하고 학업 그 등록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투루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식, 우리가 늘상 먹는 그것이 그리워요. 신청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NGO 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것들을 통하여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원래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2, 13절 보세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보세요.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다 뭡니까?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기도원에 들어가 40일을 금식해라 아니잖아요. 예배를 하고 교회에 모든 헌금을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원리적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들이 온전하게 행했어야 하는 그 일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의롭고 정의롭게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러한 이들만이 위를 바라보며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족한 줄을 아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내 가정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만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남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마땅히 줘야 할 그 급료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 스타일은요, 추상적인 설교 싫어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런 추상적인 설교하는 거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런 설교가 듣기에는 좋죠. 불편하지 않죠. 성도들도 다른 가책을 받지 않겠죠. 추상적으로 확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권능과 같이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것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구체적인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다고, 너 때문에 내 가책이 나타난다고, 너 때문에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지금 드러나니 사라지라고.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빛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관행을 깨고 의와 정답을 이야기하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불편한 존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나는 불편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양심에 스스로 가치관이 있으나 죽게 나아갈 힘없어 무너지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천사가 자리를 이탈해 사단이 됐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벗어버리고 그 위치를 통해 사욕을 챙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와 아픔, 사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여러분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배를 담당해야 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망감으로 인해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아픔이 큰 슬픔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욕망, 내 눈에 보여지는 정욕을 향하여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고민해 봅시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제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기준이 되는 교회를 향해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교회당 문을 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요즘 뉴스들을 보고 교계의 소식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 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의 악함을 나무라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회복이 없고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이 법정 가운데 맡겨버리는 여러분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음을 선포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할진데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는 어떠한데요? 목사 자신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지만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 그 말씀 안에 서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한 존재 되어서 세상 앞에 칭송받기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대받기 좋아하고 모이는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어서 세상 앞에 뻐기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가득한 내가 여러분 목사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전하는 그 말씀 듣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전하는 자가 붙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냐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빠는 책임의 자리로, 엄마는 사랑의 자리로, 자녀들은 순종의 자리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때에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의인이 있느냐?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에 내가 붙잡았던 모든 정욕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내가 속한 그곳에서 작은 일이지만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의로운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운 성도 되기를, 의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송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 이게 주의 모습이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 모든 건 내어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의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여러분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심판의 그때에 여러분 회개의 열매 맺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분들 창고에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마셔요.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몇 채 갖고 계시고 렌트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담 있을까 너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집값 때문에 밖에 내닫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실례되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풍토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동결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조금 감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조금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목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심판의 날이 종말의 그때가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찔리는 우리가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로써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의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뜻과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이 되어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정욕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다리며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로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하여 당신을 위로하는 자리에 섰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합당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갈 때 주여 외친 그 음성을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메타노이가 그 회개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짓된 우리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나아가 그것에서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 감사일 줄 믿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된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참된 복이, 진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필요하시다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브리즈번 땅, 적어도 한인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없으므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이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